민수기 29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그 달 초하루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날은 나팔을 부는 날이다. 너희는 나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흠없는 것들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수 1마리에는 10분의 3에바를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 너희의 죄를 속하여라. 이러한 제사는 나주에게 불살라 바치는 날을 기쁘게 하는 향기제사로서 3달에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거기에 딸린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같은 달 곧 일곱째 달 열흘날에도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고행하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나주를 향기로 기쁘게 하는 번제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7마리를 골라서 바쳐라. 이와 함께 너희는 기름에 반죽한 고운 밀가루를 곡식제물로 바치되 수수 1마리에는 10분의 3에바를 바치고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에바를 바치고 어린 순양 7마리의 경우에는 어린 순양 1마리마다 10분의 1에바씩을 바쳐라. 또 수염소 1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이것은 죄를 속하는 속죄제물과 날마다 바치는 번제와 거기에 딸린 곡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따로 바치는 것이다.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모임에 즐겨 가시나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함께 어울리고 싶은 모임 또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모임에 가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어울리고 싶지 않은, 유익이 되지 않는 모임에는 가는 걸 좀 꺼려하죠. 우리가 이렇게 어떠한 모임에는 가고 싶고 가고 싶지 않은 이유를 잘 들여다보면 뭔가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과 내가 동일시 되는 것을 좋아하냐 싫어하냐에 따라서 나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소문이 좋지 않은 모임에는, 그렇게 소문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는 가고 싶어 하지 않아죠. 반대로 굉장히 평판이 좋은 사람들이 모인 모임에는 우리가 기꺼이 가고 싶어 하고 또 그들과 뭔가 하나로 뭔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이런 어떤 거리, 관계와의 어떤 거리를 또 두는 경우를 보면 상류층일 경우에는 중상층이나 서민들과의 어떤 확실한 구별을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직설적으로 말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좀 수준이 낮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또는 내 도덕적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에는 기꺼이 내가 어울리고 싶어 하고요. 제가 최근에 이러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좀 옛날이긴 하지만 어떤 청년이 어렸을 때 자신은 어떤 아파트에 살지 않았는데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과 아이들과 또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이 어울려 놀지를 못하게 했대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끼리만 놀고 또 그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 놀지 못하고 또 그들만의 어떤 모임을 가지고 어울렸다는 것이죠.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보이지 않는 선,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가치와 수준을 따지면서 이런 달라짐이 존재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런 평등이라는 가치들로 인해서 이런 장벽들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무의식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선을 만들고 벽을 만들고 또 어떤 수준과 유익을 따지고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허물며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의로운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거나 비판하시지 않고 또 우리와 어떠한 선을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 앞에 벽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시며 연약한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기꺼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죄인인 것처럼 땅을 치며 기도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전히 나의 수준과 같이 유익의 어떤 것들을 따라서 관계들을 구분 지으며 사는 것이 옳은 삶의 모습일까요? 내 알량한 도덕적 수준, 내 알량한 어떤 삶의 가치들을 내세우며 너와 나 사이에 거리를 두고 또 어떤 벽을 두고 그렇게 사람을 취사 선택하며 관계를 맺는 것이 과연 옳은 삶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욱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대하여 선을 그으며 관계를 맺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로 또 부르심을 받았다면 공동체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공동체의 죄를 우리의 죄로 여기며 함께 아파하고 또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이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팔절 규례와 대속제일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나팔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유대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은 새해 첫 달이었습니다. 나팔절은 이 일곱째 달 1일에 지키는 절기로 다른 절기와 달리 나팔을 부는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나팔절에는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날에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하나님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리고 또 순년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해 첫 달 드려진 절기인 만큼 이 나팔절은 지난 해를 돌아보고 또 새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이 나팔절 규례 이후에 대속제일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는데요. 이 나팔절 이후 일곱째 달 10일은 대속제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절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 대속제일에는 또 그런 결단 앞에 공동체가 다 함께 나가서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날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지성소에 들어갔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들은 성회로 모여 회개하는 심령으로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개인의 죄를 넘어서 또 공동체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께서 나의 지체의 죄도 또 나의 공동체의 죄도 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체의 죄와 공동체의 죄를 끌어안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은 이들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부정하지 않으시고 죄인인 우리와 당신을 동일시하시며 우리와 연합하여 의를 이루신 그 사건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러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나아가는 속죄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또 우리에게 하신 일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선을 긋고
또 나는 저 지체와 달라라는 어떤 편협한 시각과 또 그런 관계의 갈라짐을 모색하며 나아가기보다는 공동체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더욱 선명하게 믿어지고 또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는 일은 나만을 위한 기도, 너와 나를 가르고 환영하는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일입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그분의 사랑이 더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공동체를 위해 함께 중보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수준과 유익을 따라 나눴던 그 관계의 벽을 허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자신을 동일시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과 그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또 연합하여 한 몸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넘쳐 흘러서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 그냥 누리고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기꺼이 행할 수 있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팔절과 대속제를 통하여서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우리 개인을 자꾸만 보게 하고 또 그리하여서 나와 너라는 어떤 선과 또 보이지 않는 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합니다. 수준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삶의 모습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로 또 여러 이유들로 너와 나 사이를 자꾸만 분열시키는 또 세상의 흐름 앞에 하나님,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우리와 그 삶을 나누시고 또 마음을 나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시며 또 기꺼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본받아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편을 가르고 또 관계를 기준에 따라 나누어 가는 자들이 아니라 한마음 한뜻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의 죄를 끌어안고 중보할 수 있는 또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이런 하나됨을 통하여서 또 세상이 주님을 더욱더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통하여서 또 우리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은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가치들로 분열하라고 도전하지만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하나 되게 하는, 연합되게 하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